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층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기쁜 일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슬픈데요. 지난주에 혹시 기쁜 일 있었으면 그 기쁜 일 하나씩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기쁜 일이 어떻게 한 달 뒤에도 계속 기쁠지 한번 물어보실까요? 스스로에게. 보통 이 기쁨은 한 달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찾게 되고, 또 다른 기쁨을 찾게 되고, 이제 우리의 기쁨은 지속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잘랐어요. 18절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소원이라.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 늘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기뻐하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혼나는 것 같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쁨이 안 되니까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무작정 무턱대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문맥을 따라, 이 맥락을 따라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냥 이게 종교적 의무로 또는 종교적 명령으로만 머물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 항상 기뻐하라를 누리지 못한 이유를 좀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는 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4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16절이 그냥 공허한 이야기 또는 혼나는 이야기 또는 질책받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고 결국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앞에 부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기에 항상 기뻐하라 했는지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자른 범사에 감사하라는 또 뒤에 19절, 20절, 21절, 18절, 19절, 21절, 22절까지가 이유를, 오늘은 이유를 말한다면 다음 주는 그걸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19절을 18절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관리할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기쁨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처럼 황제에게 잘 보여서 줄을 잘 서가지고, 그것도 한 번만 잘 쓴 게 아니고요, 두 번이나 잘 서가지고 살아남은 도시, 살아남았다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대박이 난 도시예요. 그래서 두 번 줄 중에 한 번이라도 잘못 썼으면 완전히 그 혜택을 잃어버리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세상 사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도시 안에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돼. 그리고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야 돼. 진리이던 정의이던 오름이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왕이 될지, 어떤 사람이 이길지를 야가도 좋으니 빨리 파악해서 그 줄에 서는 그 지혜를 익힌 도시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익힌 도시에 위에서 사역하던, 빌립보에서 사역하던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쫓겨와서 이들에게 이전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삶 안에는 기쁨이 없다. 그 삶은 잘못된 삶이다. 그 중에 일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고, 결국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데살로니가 안의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하죠. 핍박이 심해졌거나 또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질병 때문에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됐고, 이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사라져버린. 그래서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좋은 사역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원을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잘 머물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듣고 기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운 신앙, 우리가 배운 복음이 갖는 영광도 있지만 그늘도 좀 있어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키고 유지한 것들 우린 지키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를 정확하게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 부분들을 안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를 접목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4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와 다른,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요, 제가 세 번역으로 저기 앞에 보여드릴 거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힘쓰라. 그런데 여러분,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끝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권면의 시작은 지금 1절이고요. 그런데 그 권면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바로 삶이 있고요. 이 삶과 관계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배운 대로 못하는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배움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거스리는 것이 인간에게 배움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욕망대로 살 것 같으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인간을 가르치는가 교과서를 검색해 봤는데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다. 인간이 행복한 것은 동물과 다른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아. 그렇죠? 네. 도덕적인 삶으로 자기를 끌어갈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도덕 교과서에도 쓰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자기들 속에 있는 욕망과 야망보다는 하나님에게 배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 잘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면서 너희들이 소원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삶의 목표는 무엇이다? 4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뭐예요?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라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쁘게 살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이유, 동기, 또 비결, 원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걸 생각을 많이 못 하는 거예요. 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또 주변에 하나님에게 책망받았던 교회들이 여기에서 무너져 버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통해 쌓은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 그늘도 있어요. 그 그늘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있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누가 동의 안 하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를 안 읽으면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바알 섬기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황금 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요? 인간 속에 있는 본능은, 종교성은 다 자기 중심적인 신을 찾도록 우리 안에 타락된 성품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내 편이 될 신을 찾아요. 나를 격려해 줄 신을 찾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싸움이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했던 싸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더럽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 제가 이 표현을 왜 쓰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이 표현 썼더니 어떤 분이 귀에 확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끈질기게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해하죠? 선앙당 모시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항상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배운 것이 뭐예요? 2절,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위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떤 명령을 줬어요. 이 명령이 뭐죠?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지극정성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정성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도 제가 좀 파격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정화수 떠놓고 잠 안 자고 40일 동안 딱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오해했던 정화수 신앙과 섞여버렸던, 제가 그래서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신앙의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10점 만점에 확 가서 꽂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10점 만점 에어리어 안에 성령의 버튼이 있어요. 10점에 딱 꽂히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6점, 5점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화살이 확 안 꽂히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어도 방언도 내려오고 하늘에서 빛도 보이고 그랬대. 그게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경험해봤어요. 저는 정말 별 희한한 경험을 다 해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 영혼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제 욕망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만들었어요. 사탄은요, 얼마든지 가장한 천사라도 나타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은혜, 진짜 능력,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관역에 확 꽂혔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와 기쁨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항상 기쁨이 지속되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내 삶에 끊이지 않는 에너지를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내용 안에 있으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뭐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의 본질이 뭐예요?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음란을 버리고
목사님, 그러면 음란이 문제군요. 음란을 버려야겠네요. 근데 그게 이 음란을 버리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읽어보면 보세요. 음란을 버리라는 이유는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징이에요. 핵심은 6절이에요. 여러분 6절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핵심은 6절에 있어요. 왜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하는지, 왜 음란에 빠르지 말라고 하는지, 왜 아내와 남편 사이를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서로 너그럽게 대하며 사랑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라 하는지 이유가 바로 6절에 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읽어주실래요? 네, 시작.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운데요.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호소해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호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파하세요.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를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거룩함은, 따라해 주실래요? 거룩함은 인간관계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점과 5점 차이가 나요. 여기서 성령의 강한 능력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는 삶의 차이가 여기서 나요. 제가 경험했어요. 저만 경험한 줄 알았더니 교회사를 공부했더니 그런 교회사의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거룩함은 인간관계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백성이던 아니던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불의함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욕망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걸 하나님은 신원하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예요? 적어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억울한 소리 하는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알과 다른 점이고, 이것이 무속신앙과 다른 점이고, 이것이 지난 100년간 한국교회가 너무 영광스럽게 잘해왔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사람이 이걸 나쁜 쪽으로 쓰든 안 쓰든 하나님은 계산은 일단 안 하세요. 일단 주세요. 그리고 나고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나쁜 쪽으로 가요.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등에 업어 십자군 전쟁이나 하려고 하고, 그게 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못 들었든지, 자기가 불편하니까 듣기 싫어하든지,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은사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건 목사님 은사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라고 부탁하는 건 뭐냐면, 왜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지, 왜 음란하면 안 되든지, 왜요? 그 대상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제가 이제 신혼부부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항상 3주 공부를 하거든요, 저랑. 그때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은, 물론 결론은 행복해지죠. 성경적인 결론은 한 사람을 통해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을 품어내고, 그 사람을 온전히 참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내는 성숙함을 배우는 게 결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뭐 성격이 안 맞아 이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성격이 틀리죠. 당연히 다르죠. 근데 어떡하라고요? 거룩하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내를 참아주고 남편을 품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 연습장으로, 훈련의 장으로 바로 결혼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많이 봐주시고 참아주시고, 내 욕망을 따라 아내를 대하지 마시고 내 욕심을 따라 남편을 대하지 마시고 철저히 그 남편을 위해, 철저히 그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식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쓰지 마시고 철저히 그 자녀를 위해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그게 바로 6절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분수를 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분수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잘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을 사랑해 보는. 그래서 더 이상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유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엄마가 저래요? 왜 예수 믿는 아빠가 저래요? 이런 얘기 안 하게. 왜 예수 믿는 남편이 이래요? 왜 예수 믿는 아내가 저래요? 이런 얘기 안 하게. 왜 예수 믿는 목사님이 저래요? 이런 얘기 안 하게. 그렇죠? 왜 예수 믿는 그분들이 그래요? 이런 얘기 안 하도록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고 주님이 돌아보고 계심을 알아. 최선을 다해 좋은 관계 맺도록 애쓰는 게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에 1000배 이상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품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금요 기도에 나와 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 여러분 예배에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 설교 한번 들어주세요. 너무 본문이 좋아요. 73편, 시편 73편. 하나님,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들은 다른 사람 미워하며 부자도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조금만 그렇게 하면은 고난을 주시고 발을 거시고 우리 왜 그렇게 살게 하세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 한번 홀딱 거기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73편 17절인가요? 주의 성전에 갔더니 주의 얼굴을 배웠더니 내가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예배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뀌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보려고 지난주에 세상에 쌓여가지고 순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평가받았던 내 이 너덜너덜해진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전혀 반대의 시각으로 평가해 주는 그 성적표를 받아 새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조롱을 가볍게 넘겨가며 끝까지 사람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화 맨 마지막에 장발장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죽을 때 이제 뮤지컬도 그걸 묘사를 잘했고요. 죽을 때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기가 막힌 가사가 있어요. 장발장 전체를 설명하는 가사 한 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 여러분 장발장이 야기하는 그 핵심이 그 한 절에 있어요.
왕정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고, 물론 왕정도 의미가 있고 혁명도 의미가 있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그 무지개 너머의 세상은 혁명의 나라도 아니고 왕정의 나라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주님 다시 오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죽은 자들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살았더니 죽네요. 이렇게 살았는데 다 잃어버리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 마지막 영광을 누릴 거라고 주님 재림을,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미제라블 꼭 보세요. 레미제라블 영화의 마지막 장면,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이 이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꿈꿨던 그 나라, 혁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우리가 꿈꿨던 나라, 정의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인간의 정의로 안 됐고, 자베르죠, 경관.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 다른 사람을 나처럼 여기는 바로 그 나라가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음란해하지 마시고, 욕망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고, 세속 가운데 나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4장 8절. 4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거가 여기 있어요. 성령이 떠난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함께 더불어 잘 지내는 이야기가 이 찬송가에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송가 고를 때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나에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내 고난, 내 아픔, 이게 다 채워져 있지. 형제와 함께 사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복음성가와 같은 내용의 찬송가가 별로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한 부분에 약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거룩함은 뭐라고요? 인간관계라고요. 잊지 마세요. 거룩함은 사랑관계입니다. 관계가 나쁜 사람은 거룩한 거 아니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거룩해지고요.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청년 때 경험한 건데요, 이웃사랑에 대한 은혜가 부어지니까는요, 청년들이 음란함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음란함으로 생각했던 대상들이 다 하나님의 그 보석과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러한 삶을 끊어버리고 그 음란함과 비교할 수 없는 형제 사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행복을 주는 그 형제 사랑의 거룩함을 맛보는 순간 공동체가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 이웃관계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5장 보세요. 5장 19절 한번 읽을게요. 5장 19절. 자, 이제 다음 주에 또 설교 드리려고 하는데 5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앞에서는 이웃 사랑을 하는 것만이 성령을 놓치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5장 19절에 다시 그 얘기를 해요.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그 독일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경건주의 운동의 한 부분인데요. 제가 왜 이분을 좋아하게 됐냐면 제가 한 경험이랑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정구 목사님, 송재근 교수님,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던 그 친구들, 지금 저와 영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 경험했던 내용을 역사 안에서 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토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끊이지 않네요. 사랑하라 설교해도 설교는 듣는데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절머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내려요. 헤어지자. 이게 맨날 갈등 속에서 우리 못 살겠다, 헤어지자.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헤어지기를 선언하고 합의해서 다 그 영지를 떠나기로 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무슨 얘기하죠?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피는 내 피인데, 거기에 연관된 게 13장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가장 강조한 건 하나는 딱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그동안 사소한 의견 차이, 사소한 자존심 싸움, 사소한 상처와 기억들을 다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품어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요, 한국의 1907년도 부흥도 이런 성격의 부흥이에요. 나를 위해서 뒤로 돈을 숨겼던 그 죄를, 형제 사랑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길선주 목사님의 회심, 그리고 지푸라기 기도운동, 미국의 부흥운동도 사실 같이 기도하면서 형제를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를 맞췄다고요? 10점 만점을 맞추는 순간 성령이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 그리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확고하고 틀림없이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4장 1절부터 8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여러분 9절부터 12절 사이에 있는 10절,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주실래요? 9절 10절 시작.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앞에 준비해 놨어요. 한번 세 번역으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써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해라. 여러분, 어제 했다고 된 거 아니에요? 5년 전에 했다고 된 거 아니에요. 오늘 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 것은 훌륭하고 충분하지만 과거에 했지만 것이 오늘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잘한 과거라도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5장 12절, 13절로 이어져요. 5장 12절, 13절로 가볼게요.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5장 12절, 1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치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치관, 그 분위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청년부 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쁜 마음은 안 생겼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왔어요.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우리 맨날 교회에서 모이는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유, 실력 없고 능력 없으니까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맨날 교회 모여 있다고. 근데 그때 상처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니까. 제가 상처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저를 섬겨준 형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나가서 공부하고 나가서 과외하면 훨씬 돈을 많이 벌 실력 좋은 형들도 많았는데 또 제 평생을 잊지 못하게 하는 정말 저의 선생님이죠. 제가 그분 때문에 호주를 갔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집이 부유한 분이셨어요. 근데 몰랐어요. 저희는 왜 몰랐냐면 맨날 이 패딩이 빨간색 패딩이 물이 빠진 패딩을 입고 다녔는데 물이 한꺼번에 안 빠져요. 이렇게 줄을 타고 빠지는 패딩을 종로서적 가서 만나도 그 패딩을 입고 있고 미도파 백화점 가도 그 패딩을 입고 있고, 저희는 되게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형은 늘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요. 중학생 중2병. 지금은 그 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 병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 시절에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우고 먹였는데 저도 한번 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구이동에 2층 집에 갔더니 그 당시 흔하지 않은 엄청난 오디오와 이런 것들이 있는 집,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어머님이 면목동에서 큰 갈비집을 하셨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살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형과 교제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뭐였냐면 자기 패딩 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좀 더 먹이고 싶은 거예요. 항상 잘 사줬어요. 만나면. 왜냐하면 제기동 한약상가 이전에는 거기가 슬럼가였습니다. 똥방동네 사람들의 나오는 그 개천가가 제 동네였어요. 거기 두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있던 아이들 부모님 이혼하고 정말 판잣집에 살고 이제 도라지 꿀목이라 했거든요. 도라지 까면서 살아야 했던 다 뒷골목 인생으로 가는 그 아이들을 이 형님이 다 먹이고 재우고.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 남는 건 그 어떤 여상 앞에 민들레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선생님이 장부를 만들어 놨어요. 너희 배고프고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와서 내 이름에 이렇게 짝대기 있죠? 발을 정자 1,000원에 발을 정자 하나씩 해서 그렇게 긋고 먹으면 나중에 이분이 그걸 다 이렇게 계산해주고.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형 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좀 어머니 아버지 헤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살다가 너무 고생해서 나중에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좀 잘 사셔서 거기서 잘 살게 됐지만 그 전에 너무 아플 때 교회 권사님이 자기를 걷어줬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울고 갈 데가 없으면 제 가슴 아픈 게 그 경동 여기 있을 때 거기에 석탄
화물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 천막 밑이 따뜻해서 거기서 이틀을 잠을 자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데 교회를 왔더니 권사님들이 밥 해주고 교회에서 이불 챙겨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그 형 만날 때 외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비록 패딩 이런 거 입었지만 이분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5장 12절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 안에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고 섬겨주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디 세상에서 놀 게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게 없고 어디 세상에서 실력이 없어서 여기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더 높은 가치를 따라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세상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있지. 이건 사탄의 얘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모르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디모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인간 살리는 길, 진정한 행복,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렇게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임을 어떻게 해요? 알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하는 거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일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가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정말 소중히 여겨주고 그것이 바로 형제사랑의 실체이고 형제사랑의 영광이에요. 그냥 목사님 형제사랑 하니까 그냥 제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걸 더 뛰어넘어서 존경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목자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여러분 늘 감사하다 얘기해 주세요. 명절 때면은 좀 감사의 마음도 좀 표현해 주세요. 저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 섬겨주시는 장로님들, 여러분 섬겨주시는 권사님들에게 작은 메시지 하나라도 사진 보내지 마세요. 직접 문자를 치세요. 직접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저희를 섬겨주셔서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권사님, 장로님 늘 사랑하고 섬기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렇죠? 커피 2잔 쿠폰 같이 딱 한번 보내주시고 그게 뭐 먹어야 맛있나요? 그 마음의 전달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권면이 뭐죠? 두 번째 권면은 성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럼 목사님 저 이제 목회자야겠습니다. 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저 교회에 와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할까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권면을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1절 12절을 읽어주세요. 4장 11절 12절. 여러분, 진짜 거룩함은요 종교적 거룩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형제 사랑할 때에 교회 봉사를, 교회 희생하는 걸 굉장히 높은 가치로, 높은 수준으로 인정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다 교회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봉사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가정주부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나에게 맡겨준 회사, 나에게 맡겨준 직무, 돈에 따라 일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를 받든 상관없어요. 전심을 다하여 그 일에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지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화살을 쏴서 10점에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때로는 조금 얄궂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존중하는 줄 알았노라. 따라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하여.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는 거 경험 못했는 줄 아세요? 한 발은 넣고 한 발은 빼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한 발까지 빼가지고 이 한 발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을 때까지만을 초단위로 보고 계세요. 집어넣기만 하면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지 안 사는지 경험해 보라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돈을 벌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얻는 직장, 사람을 얻는 삶, 자식을 얻는 인생, 남편을 얻는 사람, 아내를 얻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가치로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어보아요. 목사님,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술집을 인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인수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어떻게 행운이 돼서 저에게 순서가 왔어요. 저만 결정하면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살리는 일 돈 적더라도, 돈 안 벌리더라도 사람 살리는 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영광스럽고 가치로움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4절,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해져야 돼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으로 하라? 돈으로 하라? 선으로 하라. 이득으로 하라? 선으로 하라.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우리 여기 선교관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도 이게 순환하며 오시는데 한 2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 아들,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캐나다에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기 옆에 거기서 했어요. 그 브랜드 거기서 했는데 한 2달이 지났는데요, 노브랜드 직원들이 저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지 들통이 났구나. 이제 나는 긴장하며 살아야겠다. 그 직원들이 저만 보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또 한 직원 너 저한테 너무 잘,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계산 안 하고 자기가 받는 시간 이상으로, 자기가 굳은 일 있으면 굳은 일 나서서 하고, 사람들 어려운 일 있으면 대신 해주고. 근데 이 청년이, 저는 그리 보이진 않았는데 그랬더라고요. 너무 아이를 잘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얘기했대요. 저 왔을 때 우리 삼해역의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존경이 가득한 인사를 지금도 가면 인사해 주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 삽시다. 네, 돈 따라 살지 맙시다. 네, 이것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왜요? 관역을 맞추면 어떤 재미가 있어요? 상품 타는 재미가 있어요. 관역을 맞추면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자기 귀에 자기 소리가 들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에 벌거벗은 상태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세속에 빠져서 종교성만 있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이여, 저도 이웃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정말로 교회에서 하는 목자 목녀들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정말로 교회가 갖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누리고 교회가 말하는 그 영광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놀라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놀라운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놀라운 아버지 길들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위대한 자리인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공간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빈민가라도 아무리 어두움의 골목이라도 그곳에 섬김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많은 장로님들이 나오고 평생을 뒷골목의 어두움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삶의 맛을 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분들을 존경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하나님과 놀라운 형제사랑의 정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돈을 따라 살지 말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람 살리기 위한 직업으로, 직장으로 그 동료들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 의미 없는 행정이라 하더라도 그 행정을 함께하는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 대상들을 생각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